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늘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도 있고 알기는 아는데 신앙화 작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보면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12문부터 함께 볼 텐데요. 오늘 함께 공부할 과부정은 16문부터 19문까지입니다. 자,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의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해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시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네, 긴 내용들 함께 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문부터 11문까지는 인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12문부터 85문까지는 인간의 구원 문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마지막 86문부터 129문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15문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봤던 13문을 잠깐 볼 텐데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죄책만 더 증가시킨다, 죄의 무게만 더 높아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문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누구인가, 어떤 그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없는데 인간의 피조물 중에,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는 누구도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5문에서 뭘 물었냐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서 제 16문부터 18문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골고다까지 오는 동안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유치원생들이 하는 놀이 중에 선긋기,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줄을 잇는 그런 선긋기 놀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동물 모양에다가 번호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 나가면 결국은 어떤 동물이나 어떤 또 꽃이나 어떤 형태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과 같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선을 긋듯이 이렇게 했더라, 이러면서 굵은 선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의 첫 번째 출발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도 해피 에덴 동산, 행복한 그 삶에서 처음 출발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뱀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점으로 연결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 사실은 우리는 그 기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동물들에게 이름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사건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미 이제 그 동쪽에서 태어났을 때에 형이 동생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역재의 고리가 반복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치닫냐면 제 세 번째 점이 어디냐면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때 거기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완전히 싹 썰어버린 거지요. 그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다 죽어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 비참하고 어두운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점은 뭐냐면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구출하는 장면,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통일왕국 시대까지 이어지게 여기까지 선을 긋고 마지막 방점은 어디 찍었냐,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쉽게 들리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선을 그을 때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걸 다리 놓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의 다리를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 자신을 말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죄 책만 더 늘어나더라, 죄의 무게만 늘어나더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리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리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게 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을 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다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있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다리가 되려면 그냥 여기서 저까지 사람이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그런 다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넘을 때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것이 다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전제는. 두 번째는 이쪽과 이쪽이 튼튼해야 된다. 이게 언덕이 단단해야 다리로서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다리가 놓아졌지만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역할을 충족하느냐? 100%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다리가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다리가 되려면 참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참 인간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야 할까? 왜 그럴까요? 죄를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천사가 와서 대신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죄 문제는 해결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인간들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배가 파손해가지고 막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을 막 구출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기도 지금 죽을까 살까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빚더미에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막 파산 지경까지 왔는데 옆에 친구가 또 빚이 졌다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말한다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빚도 해결 못한 사람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다리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 바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인간이긴 하지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 죄가 없어야 될까요? 죄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와야 돼요?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피를 대신 흘려서 누군가가 흘려서 죽어야 그 죄가 없어져요. 그것을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죄를 없애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제단에 올려서 먼저 안수부터 하지요. 안수기도 하고 대신에 이 죄 지은 사람의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불 사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게 죄를 없애는 일시적인 방법인데 영원한 죄를 없애려면은 깨끗한 인간, 죄가 없는 깨끗한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죄가 없기만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은 인간이면 되고 그 다음에 죄만 없으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할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인간의 필요가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죄의 유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유전이 뭐지요? 원죄의 유전을 말합니다. 자범죄는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원죄는 아담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DNA, 죄의 유전자를 말합니다. 이게 유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존재. 근데 예수님이 오신 방법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우리 옛날에 책에 나오는 것처럼 도수를 부려서 짠하고 성인이 돼서 인간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 내가 이 땅에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 방법 안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미 수태고지 천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오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을까? 그냥 한 30살 한 사람으로 짠 나타나도 되는데 그렇게 해야 인간의 아픔도 알고 인간의 고통도 알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그런 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뱃머리에서 주무시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쫄쫄 멀기도 하고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16문부터 19문까지 한번 다시 쭉 함께 보면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문 보면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죄도 값을 치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치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참 인간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오늘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되냐 여기 나오지요.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졌으며,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가신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이라는 건 뭡니까?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십자가에다가 짊어지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에 짊어지게 하시다. 이렇게 하고요. 또한 의의 생명을 획득해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의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누구냐?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 보면,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이것이 거룩한 복음에서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복음인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성육신 출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시고, 우리가 이미 봤지요. 이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족장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선지자들 통해 선포하셨다. 누굽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각종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이게 뭡니까?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지요.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으면, 의식이 뭡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법들, 그러니까 제사와 의식, 규례, 나팔절, 7.7절, 소실절 이런 의식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중보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탁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으면 이 얘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두 군데에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있지요. 이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은 모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옆에서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자, 문제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100%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에 이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이단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입니다. 다 같아 보이는데 마지막 끝에 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거짓말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살짝 바꿉니다. 끝만 바꿔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때에 가장 큰 이단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생소합니다만은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자, 영지주의와 도세티즘을 왜 알아야 되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룩한 신이 이 죄 많은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했어요. 인성.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학설이 뭔지 아세요? 입양설이에요. 입양.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한 인간을, 예수라는 인간을 하나 점을 찍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입양을 했다, 이렇게 학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하나님이 입양시켰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이단이 영지주의자고요. 이게 성경의 유다서에서도 나옵니다. 영지주의자가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도세티즘인데 아주 좀 생소하고 낯설습니다. 지난번에 말시온 이단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르시온이라기도 하고, 말시온이 도세티즘 학파, 도세티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은 앞에 거짓 가짜, 인간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신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영향력을 줘가지고요,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또 고민하고 저 이단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마지막 이 나온 게 뭐냐면 칼케톤 회의라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칼케톤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꽝꽝꽝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이다. 그때부터 이것이 기준점이 된 거예요. 451년, 주후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방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이단화됐는데, 자, 여러분 혹시 이집트에 보면 그 모자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십자가 지팡이 들고 있고, 약간 교황은 아닌데 비슷하게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 꼭 사순절 기간에 행사하는 게 잠깐 보여줘요. 이들 누구라고 하냐면 콥틱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콥틱. 예수를 믿는데 콥틱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만 믿어요. 인간을 안 믿어요. 인성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의 초기 거기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곳이 콥틱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무리가 있긴 해요. 아직도 그런 존재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구조자다. 죄에서 구출할 자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다리가 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서 이걸 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중심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축, 무슨 중심축이에요? 신앙의 중심축이고 자연 질서의 중심축이고 예수님이 중심축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중심축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자, 연구학자들 중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구가 돌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스스로도 돌아요.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공전과 자전이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구가 똑바로 서서 도는 게 아니고 삐딱하게 기울어 갖고 이렇게 돌지요. 그 태양과 가까워지면 이 표면이 이 여름이고 멀어지면 겨울이고 이런데요.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돌립니다. 23.5도로. 그런데 그 태양을 도는 것은 이런 기울기, 그 다음에 주기율 때문에 된다. 이게 학설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이것을 넘어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딱 그 중심축을 맞춰서 돌게 하는 분이 누구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못합니다. 23.5도로 기울어서 도는 것까지는 밝혀냈는데 누가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그걸 잡고 있느냐? 대답 못하니까 어떤 조물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축이고 자연 질서의 중심축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세상의 질서도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중심축이 되어지면 많은 리스크, 어려움들이 없어져요. 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 고난과 고통이 많냐면 그 중심축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다지고 외쳐야 될 것은 오직 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만 믿을 뿐이다. 그 고백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길로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이 아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확 받아들여질 때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살다 보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지요? 다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면 그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뭘 놓치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다른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 다른 것도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함정인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을 통하여 건강도 되찾고 경제적인 것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도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함정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에게서 불순종한 것부터가 시작된 게 죄잖아요. 이탈돼 버렸어요. 거기서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행복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심축을 안다면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고백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그런 불행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더 가까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하며 살겠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압니다. 이것이 이탈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에 종로로 타고 끌려다닌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 머물고 가장 신앙의 중심축인 이 핵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